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J on Air 박숙정입니다. 만두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거의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해 첫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꽤나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바쁜 사역과 분주함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새해 첫 주에 제가 사는 공동체에서 2박 3일 동안 말씀 기도가 있었는데요. 빌립보서로 함께 말씀 기도를 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에게 빗나갔던 목표를 다시 올바르게 재설정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여기가 결승점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허무하고 절망적일 순 없으니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14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너의 진정한 목표, 너의 영원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야. Lose everything, gain Christ. 주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오늘까지 했던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 순종의 열매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반복되는 일상의 삶, 밥하고 청소하고 사역을 하고 직장에 가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삶에서 오직 너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두님들, 올해 계획하고 결심한 투두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올해는 꼭 살을 뺄 거야. 성경 통독을 하고야 말겠어. 아마 이런 목표들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벌써 시작한 2024년의 삶. 여러 가지 결심과 계획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의 달리기를 끝까지 잘 마친 한 청년 선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얼마 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청년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했었거든요. 들으며 참 감동이 되었어요. 저희 J on Air 라디오에도 선교 편지와 소식이 몇 번 소개되었었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 선교사로 떠났던 자매의 기도 편지를 기억하시나요? 한국의 벚꽃을 2년 동안 보지 못할 것 같다며 아쉬워했던 그때가 벌써 다 지나고 그녀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달렸던 믿음의 걸음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의 콩고 나의 선교 지예원. 나를 부르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년 반의 시간이 전부 마무리되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며 내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만 남았다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저 주님의 은혜였다. 나를 불러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 모두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콩고의 삶 동안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냈다. 주님 때문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을 것 같았던 고난의 순간들, 툭 하고 건드리면 털썩 주저앉을 것만 같았던 아픔의 시간들, 내면의 싸움들도 있었다. 눈물과 호소로 주님께 부르짖던 순간도 있었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던 순간도, 처절한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있었다. 관계의 싸움들 속에 치이고 치이며 주님을 수없이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정말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 처음 콩고에 오고 나서 6개월의 시간은 말 그대로 내려놓음의 시간이었다.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갔던 현장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나의 무능함 뿐이었다. 할 줄 아는 언어라고는 한국어와 영어 기초 회화 정도였던 나에게 주님은 말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곳에 던져 놓으셨다. 매일 낭떠러지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알아듣지 못해 웃을 수도 없었다.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있었다. 사실 나는 내 스스로를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기도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섬김도 늘 평탄은 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언어 하나에 무너지는 걸 보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당장 나에게 하는 한마디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 스스로를 보며 절망했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은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다. 나의 의,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여기던 마음들,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생각들, 전부 내려놓게 되었다. 그리고 고백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겸손하게 아이처럼 다시 배우기를 시작했다. 친구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그들의 방식으로 배우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내 팀 이름과 같이 주님은 그 땅의 영혼들과 친구가 되는 일을 시작하셨다. 그냥 엎드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순종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주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온전히 바꾸어 주셨다.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았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듯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다. 그런데 한 현지 친구가 나에게 너는 내가 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여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야. 이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른다. 이유는 그러했다. 늘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 가운데 현지인과 같이 사는 모습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나의 전적인 무능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 내려놓음이 그들과 친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보여줘서 능력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을 땐 내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친구가 되는 건 그들과 그냥 함께 사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것이었다. 주님이 그러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셨다.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사셨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주님의 겸손으로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었다. 주가 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현지 친구들과 함께했던 1년 반의 시간은 내게 큰 기쁨의 시간이었다. 주님이 내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다. 언젠가 열방에서 달리며 복음을 전할 그들을 떠올리면 심장이 뛴다. 그날을 더 소망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콩고에서의 시간을 통해 고난 중에서 영광을 사모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관계의 싸움들 속에서 지쳐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을 그때 주님은 내게 욥을 묵상하게 하셨다. 그리고 고난의 끝을 아는 자에겐 그 고난이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욥의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영역은 그가 얻을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 욥기서의 결말을 알고 있는 나로선 욥기서를 읽는 내내 그 고난이 그가 얻을 영광을 더 빛나게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이 내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들이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그러기에 난 더 기쁨으로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겠구나.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고난으로 얻는 위로와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리고 감당하리라 마땅히 믿어주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욱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늘 사람을 의지하기를 좋아하던 내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실에서 매일의 주님과의 찐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 그 시간이 내게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었다. 주님은 내게 정말 행복한 선교사가 무엇인지 찐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같다. 언제나 늘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난 행복한 선교사가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었다. 사실 콩고에 가기 전에는 약속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만 집중을 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말씀 전체를 온전히 성취하심을 보았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주님이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콩고에서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정말 많이 있었다. 그 기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광의 장면을 눈으로 보게 하셨더랬다. 주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하셨다. 그 영광스러운 일들 앞에 나를 끼워주셨던 주님께 감사드린다. 늘 나와 동행하셨고 그래서 날 행복한 선교사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여기까지 적어보려 한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와, 주님과 친구가 되고 콩고와 친구가 된 행복한 선교사가 되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니까 콩고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더 궁금해지네요. 만두님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헤브론 원영학교 용감한 정예병 과정으로 콩고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2명의 자매 선교사님입니다. 지예원, 이하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두 분 보니까 너무 풋풋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올해 몇 살이신 거예요? 아, 네. 저는 이하민인데 한국 나이로는 21살이고요. 네. 만 나이로는 이제 어제 제가 20살이 됐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 지예원이고요. 올해 22살. 근데 만 나이로는 아직 20살입니다. 야, 네.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는 네네, 거죠? 맞아요. 야, 가장 행복하고 풋풋한 때를 지나고 있는 두 분 선교사님이신데요. 한국에 다시 온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2달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11월 24일 날 콩고에서 출발을 해서 다음 날인 25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벌써 어느덧
두 달이 되어가네요. 진짜 시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아프리카에서 겨울에 그럼 한국에 돌아온 거면 엄청 추웠겠어요. 네. 진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숨을 쉴 때마다 이 호흡기가 다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사실 백수인데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연말 연시다 보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랑 많은 만남들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사실 백수예요. 네, 사실 특별히 하고 있는 거는 없고 집에서 쉬면서 이제 사람들을 또 바쁘게 만나고 다니고 있고 또 저희 용감한 정예병 수료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이제 하민자매와 같이 준비하면서 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헤브론 원영학교를 졸업하고 용감한 정예병으로 나갔다가 정예병 과정을 수료하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네. 저희가 그렇구나. 2년의 단기 선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열방에서 각자의 또 사역지에서 이제 2년 동안 지내다가 그리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수료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네. 네, 너무 멋지게 또 주님이 부르신 콩고에서 그런 시간 보냈다고 좀 얘기 드렸고 또 선교 편지, 기도 편지 제가 받아보면서 엄청 은혜가 됐어요. 네, 우리 지혜원 자매님하고는 같은 교회 성도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선교 편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진짜 뜨겁고 또 그 기도가 참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니까 주님이 진짜 그 콩고라는 나라가 상황이 되게 좋지 않다는 소식을 좀 많이 들었어요. 치안도 불안하고 가기 전에 화산 폭발도 일어났었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이 또 그런 시간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두 분 다 근데 선교사 자녀로 자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MK인데 그죠? 네. 어떻게 선교사 자녀로 자라면서 다시 또 자신을 선교사로 드리게 됐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보안상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티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12년 정도 사역하시고 또 러시아에서도 10년 정도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요. 저도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 티국에서 보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사실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 그 꿈을 좀 키워주는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커서 이 길을 걸으면 좀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또 선교사로 드리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었었죠. 그렇구나. 얼마나 그럼 오랫동안 티국 또는 뭐 러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티국에서는 거의 태어나서 3개월 만에 그 땅에 갔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거의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쭉 살았었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2, 3년 지냈었는데 그 이후로 헤브론 원영학교를 오게 돼서 그렇구나. 이제 방학 때마다 방문하는 저희 집이었죠. 거의 그러면 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라가 좀 저한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은 티국이나 또 러시아에서도 좀 살았다고 하는데 러시아어로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러시아 말로요? 네. 제가 러시아 말을 안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Амина, и мне 20 лет, и я миссионерка. Я так рада быть здесь с вами. Спасибо.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라고 한 거죠? 제 얘기한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미나. 제 러시아 이름이 아미나라서. 아미나. 네, 제 이름이 아미나고 20살이고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드디어. 네. 네, 옆에 있는 또 지혜원 자매님도
네, 부모님이 선교사시잖아요. 혹시 네. 어떤 선교사세요? 저희 부모님은 순회 선교사이신데요. 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 네, 그래서 거의 평생을 목회자 자녀로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이제 부모님이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에 이제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가진 모든 소유와 교회를 이제 부모님이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제 제가 이 단체에 들어오게 되면서 헤브론 원예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선교사 학교에 들어갔지만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큰 행사를 통해서 헤브론 원예학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네.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제가 가게 된 거거든요. 선교사에 대한 꿈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갔다기보다 그냥 어린 마음에 되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좀 멋있게 보였나요? 제가 어떤 사진을 보고 마음이 꽂혔는데 네. 그게 이제 느헤미야 하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끝나고 거의 한 30명 되는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촛불을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데에서 같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하게 됐고 제가 그 당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제가 없는데 이제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반장이 되겠다고 저는 헤브론에 들어가서 반장이 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한 어떤 꿈과 열정보다는 그냥 이렇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 보여서 거기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곳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사실 방황의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의 목적과 제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복음학교로 저를 초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네팔이라는 땅을 밟게 됐어요. 그때 그곳에서 열방을 보게 해주시고 또 저를 선교사로 다시 한번 불러주셨어요. 네, 사실 선교사 자녀로 자랐지만 그곳에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제가 선교적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와, 반장했나요?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지금 좋은 반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주님이 또 먼저 네. 불러주시고 또 네. 부르심을 확정해주는 시간이 있었네요. 네. 와, 헤브론 원영학교 세계적인 선교사를 배출하는 명문 선교사 학교입니다. 네. 이번에 콩고 네. 다녀오고 나서 네. 불어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네. 들었어요. 하민자매는 러시아어로 소개해 주셨으니까 불어로 한번 자기소개를 부끄럽네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Bonjour tout le monde, je m'appelle Zena, je suis missionnaire RS qui aime de Jésus. Je suis très content d'avoir ce moment, c'est une grande bénédiction pour moi. Mon ministère était RDC, du coup aujourd'hui je voudrais partager ma mission avec vous. Enchantée. 네, 여기까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민망하네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나라고 하고 제 현지 이름이 제나였어요. 현지 이름이? 네, 그리고 저는 주님께 사랑받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게 되어 너무 기쁘고 이것은 저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사역지는 콩고 민주공화국이었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에서의 저의 선교의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준비된 열방의 선교사들입니다. 네, 아까 하민자매님이 부모님이 선교사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선교사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했는데 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모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어리니까 사실 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모습들, 현지인들과 이제 자유롭게 교제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아 보였고, 그리고 스스로 그 길밖에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태신앙의 숙명적인. 그렇죠. 숙명적으로 결코 네. 떠날 수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행복을 발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헤브론 원영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좋은 건 아니고 나쁜 뜻으로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선교사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미디어를 거의 중독된 상태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헤브론 원영학교 그 명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때 내가 가겠다고 했던 길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뜻하는 거였구나. 좀 하나둘씩 알아가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그런 선교사를 향한 그 마음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 꿈을 가지고 달려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와, 네. 부모는 자식의 거울 아니고 자식이 부모의 거울. 네.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만두님들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네. 네. 너무 재밌네요. 하민자매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콩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콩고 하면 사실 뭐 기도할 때 세계기도 정보로 저희가 24365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알게 된 나라이지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콩고는 어떤 나라인가요? 콩고는 아프리카의 이제 중앙에 있는 그 심장과 같은 그런 아주 거대한 나라인데요. 저희가 사실 콩고가 엄청 큰 나라라서 콩고 전역을 다 방문해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콩고의 수도인 킨샤사조차도 방문하지 못했는데 그렇군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콩고의 이 동쪽, 약간 동북 쪽에 있었던 것 약간 같아요. 동북 쪽에 있는 고마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거기가 르완다하고 접경이 있는 네네. 그런 지역이죠? 네, 네. 맞아요. 와, 그래서 도보로도 걸어갈 수 있는 오, 르완다로요? 네. 와, 어떤 언어를 쓰나요? 저희가 살고 있던 고마 지역은 스와힐리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네, 저희 수도인 킨샤사 쪽에는 늘 링갈러어를 많이 써요. 링갈라어를. 네, 근데 이제 저희 고마 지역은 스와힐리어를 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6개월 있는 동안 불어 공부를 하면서 서울에도 왔다 갔다 그렇게 지낸 거군요. 네. 불어를 진짜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예쁘고 발음도 네. 너무 예쁜 언어 같은데 좀 한국과 콩고의 그런 문화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타문화에 대해서 익숙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충격적이지 않게 넘어갔었는데 네. 제가 제일 좀 신기했던 부분은 저희 나라는 글을 써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네네. 뭔가 역사라든지 그런 것도 다 글로 기록되어 있고 뭔가
강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대본을 쓰고 원고를 써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구전 문화라고 해서 이제 글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막 입에서 입으로 말로 전해지는 그런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것과 읽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또 강의를 한다든지 네. 뭔가 나눔을 한다든지 할 때도 뭔가를 쓰기는 쓰지만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말로 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야기들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콩고의 예배 시간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콩고는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대부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예요. 네, 한국은 거의 보통 길면 2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문화 차이를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찬양하는 시간을 네, 또 콩고 그분들이 사람들이- 또 엄청난 네. 화음을 맞아요. 엄청 보유하고 중요하게 계시잖아요. 여기기도 하고 한 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네. 거의 자동으로 3중, 와. 4중 이렇게 화음이 쫙 이루어지는데 이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들었을 때 거의 감격해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큰 북도 들고 어떤 이제 양동이 같은 데에다가 구멍을 막 뚫어서 거기 안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는 전통적인 열매가 있는데 그 씨앗을 넣어요. 그래서 그걸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걸 쉐이커처럼 그죠? 네. 마라카스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 한 4시간, 5시간을 그렇게 찬양해요. 춤추면서. 와. 맞아요. 정말 흥이 많은 친구들인데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기뻤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문화가 많이 다르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대부분 이제 글을 쓰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고 이제 암기하거나 또 구전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그죠? 네. 와, 그렇구나. 그럼 음식은 어떤 걸 먹나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곳이 콩고 민주공화국이다 보니까 주식으로 콩을 많이 그래서 그렇군요. 콩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고 네. 그 외에도 갖가지 이파리 종류들 호박잎, 네. 콩잎 그리고 양배추 양배추 잎. 오. 그리고 특별히 우갈리라는 이제 음. 전통 음식이 있는데 그게 들어봤던 약간, 것 같아요. 네, 오. 밥 같은 거예요. 음. 저희 한국인들로 따지면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살잖아요. 네네. 거기는 약간 우갈리심으로 사는 느낌인데, 네, 약간 백설기 같은 그런 느낌의 떡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 더 아무 맛이 안 나고, 네. 아무 맛이 안 나는 그런 떡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옥수수 가루를 맞아요. 냄비에 넣고 물과 함께 넣어서 물을 끓이고 거기에 옥수수 가루를 넣어서 저으면 그게 점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떡처럼. 떡같이. 점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우갈이라고 하는군요. 네. 거기에 이제 음. 고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양배추잎, 뭐 호박잎 이런 것들을 같이 싸서 손으로 먹어요. 그게 전통 콩고 음식이군요. 네. 와, 그러면 현지에서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현지 친구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 음식보다는 주 5일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현지 맞아요. 음식을 먹고 살았죠. 한국 와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예요? 저는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오! 근데 오늘 저녁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구나. 야, 진짜. 야, 네, 참. 네. 김치가 너무 그리웠어요. 맞아요. 김치가. 네, 와. 배추로 만든 김치가 되게 희귀해가지고.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러면 거기 현지에 계신 좀 담당해 주셨던 한국 선교사님들도 계속 현지식을 드시나요? 네, 네, 그렇죠. 그쵸. 김치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서 드시나요? 네. 네. 근데 그런 배추 대신에 양배추로 김치를 담아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좀 함께 했던 고마에서 어떻게 좀 지내고 하루 일정이나 스케줄이나 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았는데요. 네네. 그 공동체 이름이 헤브론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해서 또는 이제 고마 공동체라고 저희가 불렸어요. 네. 그래서 이 고마 공동체 안에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현지 학생들, 아. 네, 저희랑 똑같은 현지 용감한 정예병 친구들이 와. 함께 살았어요. 아. 네. 저 그 스쿠류 자매 기억나요? 아, 네. 한번 한국에 한 2-3달 와서 네네. 맞아요. 있었었는데 네, 그 자매랑 같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와. 네, 또 저랑 동갑내기 친구여가지고 오. 굉장히 즐겁게 또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음. 네, 저희의 일과는 사실 큰 일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네, 4시 반에 저희가 기상을 했거든요. 네, 이른 기상이네요. 네, 생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기상 시간이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해가 뜨기 전에 그렇게 기상을 해서 5시부터 이제 묵상을 하고 와. 그 이후에는 이제 체조를 했는데요. 저희가 국군도 체조를 우와. 했어요. 네. 그래요? 그것도 현지말로. 오. 프랑스어 아니면은 스와힐리어로 우와. 저희가 같이 이제 그 체조를 했는데, 세면서. 네, 재밌었나요? 네. 어떤- 한국식으로 체조를 어.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현지 친구들도 잘 따라 하나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자신들의 방식으로 국군 도수 체조를 재해석한 오. 네. 그런 버전으로 이제 체조를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만약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몸이 자유자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프리하게. 어떤 약간 춤사위 같은 네, 느낌인가요? 약간 춤처럼 우와. 체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정해진 동작을 하는 건 되게 쉽지 않아 하고 네. 자유롭게 그렇구나. 그렇게 아침에 묵상하고 또 체조도 하고. 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게 돼요. 준비가 다 끝나면 함께 아침을 먹어요. 그러면서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으면 함께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고 그렇게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어느 나라 말로 이렇게 묵상을 나누나요? 정말 다양한 언어가 거기 들어가요. 오. 처음 왔을 때는 저희가 영어로 나누었고요. 네네. 용감한 정예병 현지 친구들과 같이 영어로 나누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프랑스어랑 스와힐리어를 이제 섞어가면서 현지 친구들은 스와힐리어로 나누고 저희는 프랑스어로 나누고 또 함께 갔던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영어로 나누고 이야.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네, 섞어서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선교 보고 할 때 처음에 가자마자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서 네. 거의 내려놓음을 경험하면서 나의 무능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런 시간이 참 쉽진 않았겠어요. 네. 매일 아침 또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아침 시간에 해야 되다 그쵸. 보니까 너무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적어서 내려가서 막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와, 그렇군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려움이 또 있었지만 저는 언어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즐거웠어요. 정정합니다. 결코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은 저한테는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뭐 하루 일과가 특별한 것이 없고 묵상하고 뭐 예배하고 그런 시간으로 채워졌던 것 같네요. 그죠? 네. 근데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했던 게 청소 사역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저희가 동양인 자매들이라서 바깥을 드나드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길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동체 안을 돌보는 그러한 직임을 많이 감당하도록 하여 주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청소를 하면서 사실 현지 친구들에게 많이 배우고 또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청소를 하나요, 거기는? 이거에 또 할 말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걸레대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걸레를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그 물에다가 세제를 풀고 거기다가 빨아서 즉석으로 손걸레를. 손걸레를 네. 가 아니라 바닥걸레를. 아, 바닥걸레. 그래서 허리를 숙여서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90도로 딱 숙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몸을 흔들어 가면서 트위스트를 해야 네, 돼요. 트위스트를 하면서 어. 바닥을 다 물로 적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손으로 바닥을 닦았다 손으로. 이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짜서 또 좀 물기가 제거된 걸레로 다시 한번 닦는. 와. 네, 맞아. 그것이 약간 청소의 기본이요. 아하, 그렇구나. 그걸 코로파라고 불렀어요. 저희. 코로파? 네, 코로 그렇군요. 재밌네요, 단어가. 네. 아, 네. 웃음이 터졌네요. 그럼 사역이나 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엄청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곳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거의 97%, 8% 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예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토속 신앙이랑 많이 섞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에는 나가서 전도를 하는 시간들이 주어졌었는데 그때 길거리에서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때를 떠올릴 만큼 무수한 사람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이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감격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죠. 또 복음 캠프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총 목회자 복음학교를 2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그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이 사역에 동참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6번의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캠프를 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섬기고 또 때로는 강사로 섬기면서 네, 이 시간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특별히 용감한 정예병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이 시간을 했었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 강의를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 파트를 나눠가면서. 네. 와, 멋있습니다. 네, 그 땅의 현지 사람들은 그런 목마름이 좀 있는지 궁금해요. 기독교가 90% 이상이고 큰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편인가요? 사실 저희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캠프를 연다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그곳에 분명히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가 진행되고 말씀이 진행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나의 복음으로 그 자신을 깨트려서 나누는 그 시간들 속에 정말 진솔하게 가장 깊은 그것까지 드러내면서 이제 나누는 청년들이 있는 걸 보고 저도 되게 오히려 말씀을 전하던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주님이 다른 사람 아니라 부르신 그 사람에게 가장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두 분 좀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사역도 같이 하고 너무 진한 시간을 보냈을 네. 것 같아요. 1년 6개월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네. 네. 어떻게 두 분은 서로 찐친이 되었나요? 저희가 이 팀 이름을 짓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이 친구라는 팀 이름으로 이 콩고 땅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공통적으로 주님께 받았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행복한 선교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행복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콩고에 가기로 결단을 하고 서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끼리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친구는 행복을 공유하는 사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둘이가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땅의 영혼들과 친구가 되자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과 또 찐친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네. 이런 이름을 짓게 됐었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와, 그래도 네. 같이 함께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네, 그러면서 주님이 저희에게 진짜로 마음을 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아. 그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정말 서로 다르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좀 맞는 게 없는 느낌인데, MBTI 서로 아. 극과 극 이런 컨셉인가요? 네, 맞아요. 아. 네, 맞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 좀 현실적인 편이시고 그리고 또 저는 되게 이렇게 이성적인. 맞아요. 약간 공감 잘 못하고 아. 이제 이렇게 딱딱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부드럽게 또 공감을 잘해주는 그런 감성적인. 네, 저는 되게 감성적인 감성이 편이고, 있죠. 그리고 저는 되게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여기 있는 친구는 되게 즉석으로 하는 것들을 즉흥적인. 네, 맞아요. 굉장히 잘하는 굉장히 친구예요. 음.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달랐는데, 네. 하나 될 수 있나요? 네, 있나요? 정말 주님이 많이 저희 안에 행하여 주셨고, 아.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알아가는 과정을 그곳에서 사실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랜 시간 여기 하민자매랑 저희가 친구였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서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지에 가보니까 서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를 저희가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려움도 있고 때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프리카에서 또 사실 그곳이 좀 척박한 땅이잖아요. 네. 근데 그 땅에서 이제 제가 홀로 있었다면 저는 그 시간을 지나오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민자매랑 같이 있으면서 특별히 하민자매는 정말 두려움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좀 저는- 담대한 편인가 네, 봐요. 정말 담대하고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되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밖을 나가도 혼자 나가는 걸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하민자매가 있어서 되게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든든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찐친이 되었습니다. 와, 주님이 정말 서로의 다름과 상관없이 네.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지체를 이해하고 네. 또 달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된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떠났던 두 청년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두 청년 선교사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부르심의 상은 부르신 자들과 행복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겠지만 행복한 수다 일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두 청년 선교사의 가장 행복하고 힘들었던 순간들과 음성편지도 소개됩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그럼 두 선교사가 불러주는 콩고 노래를 들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죄요네어 박숙정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잠보 잠보 sana habari gani muzuri sana wageni wakaribisha Afrika yetu hakuna matata 뭐게 Jambo, j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 wageni m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Jambo, j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 wageni m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Ngiti jambo, jambo bwana,
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Iti welelema, welelema. Iti lalelani bati jambo, j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 elele, wageni m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Hai, kiti jambo, j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 wageni m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Hai, kiti jambo, j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 wageni 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Hai, ngeti jambo, j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 wageni 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Kenya nchi nzuri, nchi ya maajabu, nchi ya